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 그의 권세 아버지의 나라 그의 권세 영원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로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이라면 믿을 수 있고 사울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나마 두려워했고 또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가로막는다면 그도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군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훗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을 학살합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에게 선지자에 대한 존중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전령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로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령들 앞에 섰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을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죽이려 왔던 전령들이 선지자들과 더불어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성령에 의해 조종당했다기보다 전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서 은혜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 성령의 역사에 감화되어 동화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며 다윗을 죽이는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을 선포하는 데에 동참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령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령도 보냈으나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사울왕은 직접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자신은 부하들과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사무엘을 제거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선 작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강팍했던 마음도 녹아 사울왕 역시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옷을 벗는 행동은 수치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여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표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옷을 벗은 것 같은 수치가 두 나라에 임할 것이니 남유다가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벌거벗음은 이런 경고의 예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려던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벌거벗음은 다른 일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옷을 벌거벗는 것 같은 수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 선한 길을 걷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울왕은 이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을 벗어나자 다시 악한 길에 섭니다. 오락가락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악인은 단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도 악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중요시한 나머지 공의와 선, 겸손과 섬김 같은 중요한 가치로부터 멀어져선 안 됩니다. 악인의 삶은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악행은 보응이 따르고 탐욕은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악인의 삶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으로 갚으십니다. 항상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언은 부끄러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선한 길을 알려 주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예언과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